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2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주일에는 귀신 들린 아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 9을 산 밑에다 두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 중에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따로 기도하려고 산으로 올라가셨다가 산 위에서 아주 신비로운 체험을 하게 되지요. 몇백 년 전에 살았다가 세상을 떠난 모세 또 엘리야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아주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이 제자, 참 예수님 앞에 초막 셋을 짓게 해달라고 베드로가 요청했으나 거기에 대하여 아무런 대꾸도 안 하셨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희 말만 들어라. 이 말을 듣고 저희들이 산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랬더니 산 아래에서는 아주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부탁했으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쫓아가서 선생님, 내 아이가 귀신 들려서 이렇게 말도 못하고 또 말 소리도 듣지도 못하니 내 아이에게서 귀신 좀 쫓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부탁했으나 저들이 못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그거 할 수 있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 요즘 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자녀들 때문에 걱정을 하는 부모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자녀만이 아니라 자신의 문제 때문에도 걱정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자녀가 참
참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부모님에게 큰 근심이죠. 자녀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귀신 들려서 말도 못하고 또 말 소리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성경에 보면 간질 증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귀신이 붙잡으면 그냥 꼬꾸라져서 입에 그냥 거품을 내뿜고 막 이를 갈고 그리고 날마다 몸이 아주 바싹바싹 말라가고 있더라 하는 그런 거죠. 참 얼마나 그 부모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아마 이런 자녀를 둔 부모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정말 지옥 같을 겁니다. 이런 일을 안 당해본 사람은 모르지만 이런 일을 당한 사람은 참 괴로운 거죠. 저도 제가 이 강주에서 목회할 때 치과에 이 치료를 하러 갔더니 치과 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그분은 서울 치대를 나오고 군대에서 군의관으로 아주 근무하다가 전라도 강주에서 치과 병원을 차려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이를 치료하다가 목사님, 그래 제가 목사라고 밝혔더니 우리 아이한테 참 우리 아이 때문에 참 걱정이 많아요. 뭔 문제인데요? 그랬더니 우리가 아들이 셋인데 이 둘째 아이가 문제예요. 그 막내 동생을 얼마나 그냥 막 갑자기 막 두들겨 패는데 죽일 만큼 두들겨 팬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가 말려도 안 되고 갑자기 막 두들겨 패고 참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걱정이에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죠. 저하고 좀 만납시다. 언제 만나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 자기는 천주교인이라고, 천주교의 사도회장이라고. 자기가 그때 요한 바오로 그때 올 때 뭐 꽃다발도 자기가 바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토요일 날 한번 만납시다. 그래서 토요일 날 그 집에서 만나기로 하고 그 집을 찾아갔어요. 가서 보니까 부인 되신 분은 전남대 의대 간호학과 과장이고 또 남편은 그렇게 치과 의사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서 성경 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보니까 자기 아내는 연세대를 나왔고 또 자기 장인 장모가 아주 진실한 기독교인이야.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데 이 치과 의사는 천주교를 다니니까 할 수 없이 천주교로 이렇게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쭉 하는 중에 그 원인을 찾아봤어요. 원인이 밝혀지더라고요. 원인이 뭐냐? 원인. 성령께서 밝혀주는데 자기가 박사학위를 빨리 받고 싶은 욕심 때문에 그 아이를 기간도 되기 전에 빨리 출산했더라고요. 그런데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어떻게 나타난 것도 같고 지도 중에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무슨 그런 어떤 이유가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으로 무엇이 죄겠는가 하는 것을 죄 문제를 가지고 깨우쳐 줬더니 그분이 죄를 회개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때 이야 참 이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해결하는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또 한 문제도 그래요. 거기도 보면 아들이 셋인데 거기도 둘째 아들이 문제야. 둘째 아들이 깡패야. 큰아들도 착하고 말문에 사는데 둘째 아들이 그냥 그 말썽을 부려.
그냥 깡패 조직 속에 들어가가지고 칼처럼 옷을 다려입고 다니면서 그냥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무조건 때를 쓰고 돈 내놔. 돈 얼마 줘. 안 주면 TV 갖다가 그냥 마당에다가 때려버리고 밥상도 그냥 엎어버리고. 아버지는 법원의 가장인데 법원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온불교 12년 다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는데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찾아와서 집에서 신방하면서 계속 예배 드리자. 그러다가 신방하면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답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아들이 그 모든 깡패의 일을 청산하고 이제 자기가 검정고시로 공부해서 대학도 나오고 결혼도 해서 아주 지금은 잘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도 보면 본문에도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좀 증상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어려서부터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말도 못해. 기먹었어. 말소리가 안 들려. 또 간질 증상까지 있어. 참 얼마나 힘듭니까? 이런 아이를 두고 얼마나 부모는 고쳐보려고 애를 썼겠어요. 인간의 방법을 다 써봤겠죠. 그러나 안 돼서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주니까 해결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빨리 파악해야 돼요.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는가? 예수님 묻잖아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언제부터?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시점이 있어요. 시점. 그래서 항상 제가 이 병든 사람을 기도할 때나 그런 문제 생기면 물어봐요. 언제 이 일이 생겼습니까? 언제? 그래서 그 일이 생긴 전후를 제가 따져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고 찾아보면 그 전후에 이런 일이 발생할 만한 원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었다. 그런 일이 때로는 부모가 그럴 수도 있고, 대개 보면 부모로 인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요. 어떤 원인.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다는 거죠. 예. 그렇게 귀신이 이 아이를 괴롭힐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는 이야기. 원인을 제공했다. 지금 고창에서 저 순창에서 전라북도 지금 얼마 전에 우리한테 기도받으러 왔었는데 그분이 왔는데 가만히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분의 그 조카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 물어봤더니 그 조카가 우는 거예요. 울어. 여러분 울어도요 보통 운다는 이야기겠지만 그치지 않는 울음. 밤새도록 낮에도 막 울어 새끼니까 부모가 그 울음이 그치지를 않아요. 울음이 안 그쳐. 그래서 그 애 때문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었어요. 남편이 남원 농고 선생이셨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기도하다가 당신 친정집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랬더니 자기가 얼른 우리 친정집에 좀 신방 좀 가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라북도 순창까지 찾아갔어요. 가보니까 아닌 게 아니라 그 집에 큰 문제덩어리가 있더라고요. 한 방에다가 신을 모셔놓고 한 18년 동안을 그 신을 섬겼어. 무슨 그 아주 한 방을 열어보니까 무시무시한 것을 섬겨놨어.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가정마다 문제가 투성이에요.
문제가 투성이에요. 이 아이는 예민하니까 이 아이가 막 그렇게 나타나. 그래서 그 우상 문제를 내가 처리해주고 그날 그 집 식구를 전부 다 예수 믿도록 다 복음을 결신시켜서 가까운 순복음교회에다가 등록해서 교회를 인도해주고 왔더니 그러고 내가 온 적이 있는데, 아이 그 이모가 온 거야. 이모가. 그래서 보니까 어려서 와서 그 문제가 이야기하면서 그런 죄의 후유증이 아니겠느냐. 엄마가 그만큼 귀신을 섬겼는데 그것을 죄를 해결했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참 죄 해결 문제가 잘 안 됐어요. 여러분, 죄라는 게 얼마나 큰가는 알아야 돼요. 우상숭배를 내가 했던지, 우리 부모가 했던지, 우리 조상들이 했던지, 그 우상숭배의 죄는요, 성경의 십계명에 아비의 죄를 자녀에게 주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 이거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상숭배 문제, 이것은요 마귀로부터 재앙을 끌어안는 거다는 거.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것이 뭐냐? 제사진의 문제예요. 우상숭배 문제예요.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공격 1호, 마귀가 공격 1호가 바로 제사요. 우상숭배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 당한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자면 끝이 없어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문제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우상숭배해도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당 찾아가 구솔하거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거나 우리가 어떤 철학가를 찾아가거나 어떤 사주 뭐 이런 문제를 따지고 하나, 이런 하나님 모시기에 우상숭배라는 그런 죄는 철저하게 해결해야 된다. 이 죄가 해결돼야 이런 근본적인 문제가 근절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어려서부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잘 몰라도 뭔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분명히 있다. 저는 그래요. 원인이 있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물론 자세하게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목회하면서 보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언제 이렇게 되었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 조카가 처녀로 죽으니까 뭐 자기 조카 하고 뭐 믿지 않는 누구하고 만나서 뭐 결혼시킨 일을 뭐 죽은 뭐끼리 고려시킨다네. 그 일을 자기가 앞장서서 했더니 자기 아들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아들이 병이 들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언제 이 병이 들었냐고 했더니 그 병이 들기 전후를 따져봤더니 그런 죄를 범했더라고. 그래서 그런 죄를 해결시켰어요. 그런 죄. 그러니까 원인 없는 결과는 없어요.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지금 그런 것을 안 해본 분은 모르지만 저 시골이나 바닷가나 이런 사람들 보면 이렇게 귀신 좋아하는 일들, 우상숭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죄들을 많이 범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이를 낙태시키는 일들, 사람의 생명을 끊는 일들.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죄는 직접이든 간접이든 하나님이 보시기 야작한 일이거든요. 살인죄. 물론 미워한 일도 있지만 사람을 직접이나 간접으로 죽인 일들, 이런 죄들. 여하튼 죄라는 문제를 우리는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죄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신다, 가장 싫어하신다. 죄는 마귀가 가장 공격하기 좋은 마귀의 길목이다, 길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틈탈 기회를 안 만들려면 빨리 죄를 회개하라. 이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성경에는 귀신 들렸다, 또 마귀가 와서, 또 사탄이, 그래서 저는 이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을 어떤 하나의 묶음으로 봐요. 하나의 묶음. 무슨 사탄이 다르고 뭐 귀신이 다르고 마귀가 다른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마귀라고도 하고요. 뭐 묘하는 교만한 마귀, 뭐 어떤 교만한 마귀라 그러더라고. 보면 교만케 하는 마귀, 이간질하는 마귀. 그러니까 그리고 귀신 들린 것은 이렇게 쥐를 먹게 하거나 말 못하게 하거나 신체를 괴롭히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작용도 있고 마귀가 하는 작용도 있더라. 심리적으로 어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 하여튼 어떻든 간에 그런 것은 다 어두움의 세력에서 나오는 이런 작용들인데, 이런 것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있어요. 성격 장애도 있어요. 성격 장애, 특별히 어떤 사람은 화를 그냥 갑자기 막 화를 내거나, 요즘 그 TV 보면 막 얘가 막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를 막 때리고, 자기 머리도 막 때리고, 막 땅도 막 때리고, 막 욕도 막 욕이 막 나오니까 막 욕도 해버리고, 그러고 나서는 금방 후회하는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마귀의 충동이 있거든요. 마귀가 갑자기 그 마음을 충동질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라와서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 화를 그냥 억제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막 터뜨리는 거야. 누구한테도 막. 괜히 화낼 일도 아닌데 뭐 화를 내고 막 야단 나는 거예요. 막 욕도 막 하고. 이게 바로 마귀의 장난이라는 거죠. 마귀의 장난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괜히 그냥 남을 막 심술도 막 부리고, 옆 사람을 막 괴롭히고 싶고, 억지도 부리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말하면 그 순간을 모면하려고 막 거짓말부터 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가 시인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거짓말부터 하고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시인해야 되는데 잘못을 시인하지 않아요. 빠져나가려고, 변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충동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성격적인 이런 장애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고집스럽고, 고집도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뭐. 그냥 똥고집이라고 그러죠. 똥고집. 쓸데없는데 고집 부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고집을 부리는 그런 일들. 성격적인 장애를 일으킨 것도 어두운 마귀의 장난. 귀신 들려서 그런 일도 하지만 이런 일도 할 수 있다. 또 신체적인 장애, 성경에 나타난 대로 말 못하게 하고, 간질 증상을 느끼기도 하고, 몸이 그냥 말없이 몸이 그냥 말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먹어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요, 어떤 사람 밥을요 한 솥밥을 다 먹는데, 그래도 어떻게 먹고 어떻게 하는지 하나도 몸에는 영양가가 안 가는지 몸이 바삭바삭 말라간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밥을 하나도 안 먹어. 밥을 더 못 먹게, 전혀 못 먹어. 어둠의 장난 속에 빠지면요, 이런 일 저런 일 별일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귀신 들렸다고 하는 증상 속에서는 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버지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데리고 왔어요. 요즘 우리 주변에 그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이런 일들을 가볍게 봐서는 안 돼요. 또 저는 심리적인 장애도 있다고 생각해요. 기억력 상실. 깜빡깜빡하다 하죠. 깜빡깜빡. 그냥 물건을 다 놨는데 어디다 놓은지 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멋이 딱 끊어진 것처럼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말이 기억이 안 나. 상대의 말을 듣고 있는데 그냥 도저히 멋이 딱 끊어져. 말을 듣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다 못 알아들어. 대부분만 알아듣고 나머지 못 알아듣게 버려. 그 어둠이 장난치는 거예요. 말을 듣는데 그 중간을 끊어버려요. 말이. 그러니까 생각이 중단되어지고 그 사람 말 듣는데 중단되어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귀가 장난쳐. 이런 장난도 쳐요. 나무 대화 가운데도 마귀가 장난칠 수도 있고요. 내가 말하는 가운데도 내가 듣는 가운데도 하여튼 기억력이 이렇게 내가 기억이 이렇게 안 될 수가 없는데 정상적인데 기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억. 이거 마귀 장난에 의해서 기억력을 상실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인을 찾아야 돼요. 귀신에게 붙잡히면, 악령에게 붙잡히면 그럴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누가 하면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탁 밀려와가지고 새카매져 버린 머리가.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어와요. 분명한 소리 드려야 되는데 하나도 그 말이 안 들어오고 아주 새카맣게 싹 백지로 지어져 버리고 어떤 다른 생각으로 꽉 채워져 버린 거예요. 내 머릿속. 이거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 듣고 있는데도 설교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데도 어디서 지금 막 물밀듯이 모든 생각이 막 밀려 들어와. 억지하도 안 되고 막 밀고 들어와서 내 마음을 딱 차지해버릴 수가 있어. 내 머리를 쏙 꽉 채워버리고 원래 새까만 머리가 그냥 생각이 백지로 하얘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 이 마귀 장난이에요. 집중이 안 되게 하는 거예요. 일을 해도 집중이 안 되고 공부도 집중이 안 되고 이렇게 마귀도 이런 장난도 칠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또 원인 모를 편견에 사로잡혀요. 어떤 편견에 사로잡혀서 아예 그냥 딱 이렇다라고 해버리면 요지부동이야. 다른 게 생각이 안 돼요. 아예 여기에 딱 사로잡히니까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은 무조건 틀린 거야. 그러면 거기서 끝나버린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것이 옳고 분명히 틀린데 자기가 볼 때는 이것이 옳은 거야. 이것이 틀린 거야 무조건. 자기 주관적인 거야. 이것도 어떤 편견을 사로잡히게 하는 마귀 장난이에요. 끝없이 뜬 상상. 하룻밤에도 초가집도 뭐 몇 채 지었다 부쉈다 지었다 부쉈다 하고 별일을 다 해. 미국도 가고 영국도 가고 하루에 어디를 다 쏜대. 세계를 다 돌아다니게 돼. 이렇게요. 끝없는 이런 속에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내가 정상적인가 내가 정상적인가 이게 마귀 장난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요 늘 살펴봐요. 심리적으로 신체적인 내 장애 내 몸에 나는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파. 어? 내가 성격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런 것은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가 주님 내가 이렇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내어놓고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세가 필요해요. 숨겨대는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병은 자랑이 안 한다고 그러죠. 자랑을. 병은 숨겨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이런 심리적인 병이 심리적인 장애나 신체적인 장애나 성격적인 장애를 가지고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살지 말아요. 이런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으세요. 주님 앞에 내놔봐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 데리고 예수님께 찾아온 것처럼 예수님 내 아들 귀신 들렸습니다. 아니 이런 문제가 내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솔직하게 이런 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이런 성격적인 장애나 신체적인 장애나 심리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도 혼자서 끙끙대고 있어봐요.
문제 해결 안 돼요, 이거. 주님 앞에 찾아가는 길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갑작스럽게 떠오르는 생각들을 조심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미가 줄지어 가듯이 말이에요. 끝없이 그냥 줄지어서만 생각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가면 또 다음에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계속 개미들이 줄지어 가는 거죠. 응? 계속해서 기계가 쉬지 않고 막 돌아가는 기계처럼 막 끝없이 돌아가는 거야.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 전혀 그칠 줄 모르고 계속 막 돌아가. 몇 바퀴 막 계속 도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머리가 복잡한 분들 안 계세요? 한번 깊이 생각을 하세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그냥 나는 원래 그래 그렇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뭔가 우리가 지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번개처럼 갑자기 나 어떤 특별한 문제를 발견한 것처럼, 어떤 문제가 내가 그가 이해가 된다. 난 어떤 큰 문제 해결점을 내가 발견했다. 막 좋아서 막 갑작스럽게 막 너무 좋아가지고 내 말 들어봐. 나 이런 거 떠올랐는데.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러면 떠오르는요, 아주 특별한 어떤 문제 해결점을 발견한 것처럼, 이거 마귀가 이런 것을 장난을 친다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한번 막 꿈을 꿔도요, 무엇을 알아맞힌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만나보면 어려서 신동이라는, 어려서 신동, 이 5, 6살 때 얘가 막 갑자기 일어나서 엄마 아빠한테 아빠 뭐 이런 일 했어, 뭐 이런 꿈을 꾸었어, 뭐 이렇게 뭐, 그러니까 그것을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난 아이가 하는 말하고요, 뭐 요셉같이 이렇게 그런 하나님 보여준 이런 영몽도 있어요. 그러나 가정이 우상 숭배하는 가정, 무당들 불러서 구슬 많이 하고 점을 많이 치고 하는 그런 가정이 자라난 아이는요, 영적으로 그런 일에 완전히 깊숙이 붙잡히기 쉬워요. 그런 아이들. 그러니까 어려서 영이 열려버린 거야. 하면 영이 열린 거예요. 어려서 그런 악령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무당한 사람들이 자녀가 무당이 되고 점쟁이 자녀가 점쟁이가 되고 오잖아요. 네, 그게 대대로 그 가정을 붙잡았죠. 전부 점령해버린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자라난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고 성령 받았다고 변화되잖아요. 근데 100에 90분 악령에게 이용당해요. 왜? 가정에 그 제 문제 해결 안 되면 마귀가 그 역으로 작용을 해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자기가 애원한다 뭐한다 그래버려 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 관계에서 예수 점쟁이란 말을 하잖아요. 알아맞춘다. 예. 그 가정이 바로 그런 바탕에서 자랐잖아요. 어려서부터 제사 지낸 가정, 우상 숭배하는 가정, 점치고 무당 부다고 하는 가정에서 자란, 영적으로 그런 데 자란 사람의 영이 그 제 문제 해결 안 되면요, 10중 8구는 마귀가 장난을 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런 것을 잘 깨달아야 돼요. 내가 환경에서 어떤 우리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 내 가정, 환경, 내 생활 습관, 내가 어떤 습관을, 내가 깡패짓하고 막 다니다가 갑자기 예수 믿다고 그래. 나는 그래서 막 신학 공부해가지고 목사한테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180도 변화됐다고 우리가 믿을는지 몰라도 깡패 습성으로 인해 죄가 문제가 근절되지 않는 이상 언제 깡패 성격이 다시 튀어나올지 몰라요. 사기꾼이 언제 사기꾼이 든성이 다시 나올 줄 모르거든요. 그처럼
이 마귀는요, 언제나 죄라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항상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가 그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고. 그래서 영은 정결해야 된다. 정결이 첫째 정결이에요. 깨끗해야 된다. 정직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영은 성숙해야 된다. 그래서 헐리 강도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참 조심해야 돼요. 이 마귀는요, 어떤 일을 빨리 하도록 재촉해요. 너 빨리 이거 해. 빨리 가르쳐다 얘기해. 너 빨리 예수님을 팔아먹어 하는 것처럼요. 어떤 것을 막 재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이요. 갑자기 도둑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생겨요. 남의 소매치기도요. 갑자기 그냥 보인대요. 소매치기 그 어떤 사람에게 소매치기 하면 그 어디가 돈 있는 거 보인대요. 돈 냄새가 난다고 그러더라고. 돈 냄새가 난대. 돈이 어디 가지고 있는 거 딱 보인대. 그러니까 한 번에 단번에 그들 턴대. 예, 돈 냄새가 난대. 그리고 돈 어디 가지고 있다가 딱 안 돼. 이게 가장 가벼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귀가 장난치는 거예요. 예, 돈 냄새가 나고 돈이 어디 있는 것이 보인다는데. 그 도둑질하는 사람이 그러더라고. 자기는요, 그걸 안 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가는데 들어가면 자기도 몰래 훔쳐가지고 나왔지. 벌써 훔쳐가지고 나왔대. 그 사람 예수를 믿었는데 자기는 자명하더라고. 안 된대. 그게 습관이 돼갖고 들어가면 훔쳐가지고 나오는데 자기도 몰래 남의 건데 그냥 훔쳐진대. 번개처럼 떠오르는 생각들, 얼마나 이게 마귀가요 얼마나 장난치고 있는지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내가 마귀한테 속고 있는 것을 깊이 알아야 돼. 속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느 부분에 속고 있는가, 마귀가 지금 나를 어떻게 가지고 노는가, 내가 지금 마귀에게 내가 놀이개감인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서 지금 살고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예를 써야 돼. 발버둥을 쳐야 돼. 가만히 놔두면 마귀가 여러분을 꼭두각시로 여러분을 부려요. 마귀가 여러분을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려고 하거든요. 마귀는. 그래서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으면 꼭 해야 돼. 그것을. 예. 그게요, 어떻게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아주 나쁜 거예요. 마귀가요,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놀면서도 하고 싶으면 기필코 해야 되지 않아. 사람 있잖아요. 자기 뜻대로. 안 하면 다 그냥 못하게 다 들어버리고서, 얘들하고 같이 오늘 놀다가도 자기 맘대로 해. 자기 말 안 들으면 그 못하게 다 들어버린 거야. 그냥. 네, 자기 말 하면 나 깽판을 놔버린 거야. 한마디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해주는데 안 해주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냥 딴 사람도 못하게 해버린 거예요. 이런 성격들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게 다 자기가 뭔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성격적인 장애.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자기를 자제할 줄 알고, 포기할 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도 알고, 이런 봉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그게 못하는 이런 것들도 다요, 성격적인 장애로 인한 마귀의 장난에게 내가 지금 나를 노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꿈이에요. 늘 말씀을 내가 자주 설교를 합니다만, 정말 이 꿈이 하나님의 영감인가, 마귀의 장난인가? 여러분 잠자고 나서 한번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하나님의 영감인가, 마귀의 장난인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마귀의 장난은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무거워요. 뭔가 답답해요. 뭔가 꽉 짓눌린 것 같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것은요, 아주 머리도 상쾌하고 기쁘고 평안한데, 마귀는 이런 장난을 쳐요, 꿈에. 그러니까 마귀가 꿈 가운데
자꾸 이렇게 꿈으로 여러분을 꾸게 하고 괴롭히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 헌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면서 잠자기 전에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잠잘 때 하나님 정말 단잠을 자게 해주시고 이런 악한 일은 꿈꾸지 않게 해주시고 기도하면서 마귀와 싸워야 된다니까. 싸워서 승리해야 돼요. 마귀는 가만히 놔두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읽고 늘 기도하면서 내 생활 속에 내가 마귀가 나를 괴롭힐 만한 이런 죄를 범한 것은 없는지, 성격적인 나 이런 장애가 없는지, 내가 습관 속에 생활 습관 속에 내가 그런 게 없는지 깊이 나를 내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바르게 살려고 해나갈 때 우리는 그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마귀들에게 공격당하지 않도록 조심해라. 때로는 어떤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나도 몰래 충격을 깜짝 놀란 충격. 나도 지난번에 그런 생각 갑자기 생각이 못 오지만 그 생각에서 놀래갖고 나도 깜짝 놀랬다고. 이게 정말 이렇게 들더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생각을 하면서 현실처럼 생각 속에서 이렇게 나는 마귀가 이런 장난도 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악령의 정체는 우리가 너무나 강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이것이다라고 딱 단정하기 너무 어려워요. 영의 세계가 너무 강범위하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시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성령을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르면 우리는 이 악령의 장난에 내가 놀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악령에게 내가 내 자신이 노출되어서 공격할 틈을 많이 만들어 주어서 공격하라고 날 공격해라. 방심하면 안 돼요. 마귀한테는 절대 마귀한테는 방심하면 금물이, 방심은 금물이에요. 마귀 틈탈 기회를 만들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는 대적해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은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해라. 죄를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죄는 회개만 끝난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180도 방향 전환을 해가는 거예요. 180도 바꾸어져라.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의 습관 속에 마귀가 좋아하는 습관 버려야 돼요. 우리 습관 속에. 저는 70년대에 우리 장로님이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걸 만나서 전도사님 부친 때문에 제가 변화됐어요. 그래요. 그때 제가 수원에서 이 새마을 그 연수원에서 우리 교육받다가 그 어떤 일인데 그랬더니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이거 면에서 서기를 했는데요. 그때 저는요 담배를 하루에 2갑 반을 피웠어요. 아주 줄담배를 피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우리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심리받게 돼. 한 8km 길 되는데 이불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잠자면서 기도하다가 병고침을 받았대. 병고침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자기가 그 당시 교회를 다녔는데 우리 부인을 하나님이 고쳐주는데 나는 이거 어떻게 하나 하는데 그 담배 때문에 그냥 골치가 아프더래. 하루에 2갑 반을 담배 피우고 줄담배를 피우는데 이거 끊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거 좀 끊겨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구역질이 나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막 토하기 시작하는데 몇 시간을 토했대. 그러고 왔는데 담배를 딱 피우려고 했더니 담배가 얼마나 막 구역질이 나고 담배가 도저히 담배 막기 싫어서 담배를 끊었다. 자기가 그때 담배를 끊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담배 끊게 해줬어요. 그래요. 그리고
교회에서요, 그 한 400명 번 교회 수석장로로서 얼마나 잘 충성하고 있다고 하면서 전부 다 그런 잔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이 전도사님 부친 만나서 저는 부친 때문에 저는 담배 끊었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참, 우리 교회 제가 지금 나오신 분들 중에서도 담배 때문에, 술 때문에 고통당하다가 뭐 끊은 분들 많잖아요. 제가 만나서 지금 술, 담배 문제 갖고 고민하다가 해결한 사람 참 많아요. 우리 여기 교회에서도 여러분 계시고, 저기 계시. 하여튼 제가 만난 분들만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인간적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보면요, 아마 여러분이 나타나지 몰라도 여러분 서두를 거예요. 나는 이거는 안 돼. 나는 왜 이렇게 나를 게을르지? 어떤 사람은 게을러. 어떤 사람은 내가 화가 너무 차줄라.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도 그냥 이상스러워, 내 몸이. 이런 심리적으로, 내 신체적으로 이런 모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 문제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마귀가 나를 이것 가지고 나를 괴롭히는구나. 여기서 벗어나자. 여러분이 선전 보고 하세요.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나 주님 의지하고 내가 한번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번 딱 주님 앞에 내놔봐요. 주님이 도와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결 못하지만 주님이 해결하게 해줘요. 나 신문은 안 돼. 여러분 그러죠? 막 담배 끊어본 분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어떤 분 담배 끊다가 그냥 몸도 붓고 막 힘들어가지고 그 고통당하고 담배 끊더라. 어떤 분은 막 술 때문에 그렇게 고통하다가 술 끊더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 그런 거 하나씩 있어요. 한두 가지씩. 어떤 사람은 도박, 도박꾼. 어떤 사람은 자기 취미의 모습은 무슨 꾼. 근데 예수 믿고 나서 그게 끊어지잖아요. 다 끊고 새 사람 되지. 우리가 다 변화돼가 예수 믿지는 않거든요. 예수 믿고서 어떤 사람은 오래가고 어떤 사람은 좀 짧은 시간에, 그러나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 문제든 자녀 문제든 여러분 자신의 문제든 이게 무슨 문제가 됐든 간에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우리는 지금 나왔습니다. 주님만 따르면 다 해결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참 자유와 평안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던 아버지,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예수님 앞에 찾아왔더니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 그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됐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신체적인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심리적인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주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